자,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9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감동하며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보에 보면은 주보 안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 평소보다 짧죠. 3개였는데 2개로 줄였습니다, 제가. 오늘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만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로 입은 택하심에 집중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은혜로 입은 택하심에 집중하고 감사하라.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 1절을 보면서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적고 있죠. 그러므로 라는 것이 뭐예요? 그 앞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맨발로 나가서 그 거지가 다 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처럼 지금 손을 벌려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1절 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예로 들어주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뭐예요? 자기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5절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고 스승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 여러분, 열심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2주 전인가요? 얘기했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있으면, 지식이 없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열심히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가두려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바울만 그래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순종해 오셨나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던 분들은 그럼에도 뭐 순종을 많이 하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보다는 좀 날 거예요. 저는 제가 33살에 뉴질랜드에서 사업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33살까지 무신론자였어요. 크리스천이나 교회나 예수, 하나님, 신 여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회에 가자고 일요일마다 집에 찾아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발로 차면서 오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는 채플 시간에 들어가서 출석이 돼야지 그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대리 출석도 시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특히 목사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절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구원하세요. 어디까지 나를 보내셨는가? 뉴질랜드까지 나를 보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서 몰래 영주권 따가지고 도망왔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오늘 1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으로 된다고,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여기 나오죠. 은혜의 반대는 행위. 여러분,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구제를 하고 열심히 고행을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은혜이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는 사랑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받으려고 내가 주세요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하셨다. 이러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두 가지로 반응해요. 첫 번째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나랑 가까운 사람,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친절하고 성격도 좋고 인품도 있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밉지가 않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경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잖아요. 화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나랑 가까이 있는 우리 형은, 우리 아버지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왜 나랑 가장 친한 저 친구는 왜 하나님께서 안 믿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반대이죠.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성품도 그렇고 괴팍하고 사회적으로도 하는 행동도 굉장히 거짓말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대. 교회 나가고 자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하실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일 때, 제가 웰링턴에 있으면서 집사일 때 한 번은 화가 막 났어요. 제가 한 번 얘기했나요? 제 흑역사. 내가 집사이고 구역장이고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그러면은 사람이 바뀔까요? 열심히 섬기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한꺼번에 제 안에 원래 분노가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는 싸움도 많이 했고 대학교 때도 싸움을 많이 했어요. 술만 먹으면 싸웠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랑은 술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어디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울산에서 근무했는데 술만 먹으면 거기에 있는 총반장은 저의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뻘 드는데 막 대들고 싸우고 막 굉장히 괴팍한 성격이었어요. 분노가 많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 믿고 다 사라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화가 확 나니까요. 다른 사람도 있는 데서 여자 성도의 멱살을 잡고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너 죽이겠다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제 흑역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요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인격적인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괴팍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화를 내는 내 모습이 나를 보니까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라고 하니까요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웰링턴에 있을 때 신혼 때 나가서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아내랑 나가서 특송하는데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나갔는데 제 아내만 불렀어요. 그 찬양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속으로 비웃고 내가 정죄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안 되고 행실도 안 좋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그때 돼서야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저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심각하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예수 믿고 그때가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을 텐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그냥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면 물론 그것도 성령이 역사에서 있겠죠.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진짜 믿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올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도 사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도 사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제 서재에 책이 있는데 제가 책 얘기를 자주 하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안에 또 다른 책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우화를 얘기해요. 그게 누구의 책이냐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성자 프란치스코예요. 프란치스코가 누구냐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교부였죠. 그런데 거기에 이분이 쓴 이 책에 어떤 우화가 나오냐면 평생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쓴 한 수도사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늘 주님만 바라보기를 갈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의 날이 되어가지고 그가 천국 문을 두드리게 돼요. 그때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누구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접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수도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운명의 시간이 되어서 다시 천국문 앞에 서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거기 누구시오? 라는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 접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이 들려왔어요.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다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100살이 되어서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자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거기 누구시오? 이 수도사가 아주 급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주님입니다. 저는 주님입니다. 저는 당신이에요, 주님. 그러자 천국문이 열리고 그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은 저렇게 괴팍한데 예수를 믿어. 그거랑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대.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 안 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화를 내면 안 돼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감격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감격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선택했다는 것은 반대로 선택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다 그랬을 때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시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왜 선택을 안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하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내가 선택받은 거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짧은 인생이야. 짧은 인생.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다 했다 안 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따지고 또는 저 사람은 선택을 안 하셨다라고 결말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언제 예수 믿고 돌아올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착실하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그리스도만 사시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며 은혜로 입은 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 가운데 와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그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과 대결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가 쌓은 제단에 물을 가득 붓는데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게 돼요.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되어서 비가 안 왔었는데 그가 기도하자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요. 아합 왕에게 빨리 병거를 타고 피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진짜 비가 와서 비가 엄청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승리의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왜 그래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아합의 부인이고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했던 그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데려가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의 마음이 뭐예요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세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을 했는데 나만 하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듭니까? 그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4절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몇 명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여러분 7,000명이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야 너와 함께 하는 사람 이 땅에 7,000명이나 있어 이러면은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 많은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7,000명이라는 뜻은요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아주 많다. 성경에서 7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예요. 5, 6, 7 할 때 우리가 5감, 6감하고 7감 하나님의 감을 얘기할 때 7감이라고 얘기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행운의 럭키 세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7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다 아우르는 완전한 수예요. 왜 그러냐면 7은 3 플러스 4가 7이에요. 3 플러스 4. 3은 뭐예요? 하늘을 얘기할 때 3을 얘기해요. 우리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게 하늘의 숫자예요. 3. 땅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4. 예. 우리가 4계절이 있잖아요. 땅은 4계절로 이루어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동서남북 4방위. 그죠? 예.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 플러스 4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3과 4가 합쳐져서 7이 됐고 1000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1000. 예. 1000을 이루겠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뭐예요? 뭐죠? 신천지 이런 데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그거는 상징이에요. 14만 4천 명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믿어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14만 4천은 뭐예요? 144 곱하기 1000이잖아요. 144 곱하기 1000. 144는 12 곱하기 10이에요. 12 곱하기 12가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12지파고요. 신약의 누구예요? 12사도. 12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아우르는 숫자가 144명이에요. 144라는 거예요. 12라는 거는 3 곱하기 4예요. 이 하늘과 땅의 수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과 완전함이 합쳐지고 또 완전함이 합쳐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1000이라는 그 숫자가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이
마지막에 인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거 너는 14만 4천 명에 못 들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예.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말은 겨우 7천 명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뭐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 공동체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적은 수 같지만 적은 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2명 넘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비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전을 주실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낙심한 적이 있는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음을 믿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예수님이 계시긴 하는데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도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물론 나의 옛 자아는 있어요. 나의 죄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전히 나의 죄성이 있고 나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 자아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만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든 성도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공동체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채워지게 알려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날마다 굴복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